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대사신앙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5일 수요 가정예배 말씀 묵상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성서일과 독서 본문 말씀들로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관하여 복음으로의 초대, 즉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안에서의 신앙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일어났던 사건, 즉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버려진 삶, 깨어진 세상 속에서 좌절과 패배감으로 점철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채워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복되고 좋은 소식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부재의 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기도 하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의 수건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언약궤가 위치하는 곳, 곧 지성소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지요.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영광의 임재, 곧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은총과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영광을 자신이 지고 가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섰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 구원의 약속과 보증이 되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건물로의 화려함과 웅장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자리 잡았고 죄의 대속을 위한 제사가 드려진 거룩한 곳으로 성별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다윗의 신실한 순종과 준비, 그 아들 솔로몬의 성실과 순종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려고 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드러나진 성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힘입는 자에게는 그 신앙과 믿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전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이 성전이 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요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복되고 복음의 열매, 좋은 결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 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있습니다. 교회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고 세속음악계를 통틀어서도 존경받는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분이지요. 바흐는 어릴 적 주일학교 때부터 성가대에서 봉사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헌신했습니다. 평생 그는 교회 지휘자와 오르가니스트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드러내는 곡을 쓰고 연주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수백, 수천 곡에 이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평을 받습니다. 바흐의 곡의 특징 중 하나는 그가 작곡을 하고 난 다음 그 작곡지 맨 마지막에 꼭
이런 기호를 남겼습니다. SDG, Soli Deo Gloria. 라틴어로 표기된 이 표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곡에 담긴 모든 영감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음악적 영감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목적하였던 작곡가이자 연주가였기에 그는 오늘날까지 교회 음악과 음악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십시오. 그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 안에 자신의 삶과 가정, 생업의 일들이 또한 새롭게 위치 지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바로 소명을 확신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 세대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가정의 달을 지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앙절기와 함께 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으로부터 교회는 혼란과 혼돈 가운데 드디어 성령 강림으로 그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재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의 신앙과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 특별히 주신 자녀와 후손 세대가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되며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